우리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3절의 말씀부터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탕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삽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장사꾼이 나옵니다. 사업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가 사업을 하려고 한 장소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장소를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도시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장사를 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곳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사업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이익을 보겠다는 겁니다. 큰 돈을 벌어 성공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계획은 아주 완벽합니다. 이대로만 하면 100% 성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허탄한 자랑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탄한 자랑이란 무엇일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업가는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지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그는 자기의 머리만을 의존했던 사람이다. 두 번째, 그는 세상의 물질과 성공만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어리석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지를 우리 가운데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실 줄 예측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왜?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가 완벽한 구상을 하고 완벽한 사업의 계획서를 작성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성패의 성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 즉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내일을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일의 성공을 우리가 장담하고 자랑하는 것,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영역 여러분 침범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결국 주의 뜻을 따라서 분명한
그러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사업가가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실체가 바로 안개라고 하는 겁니다. 잡을 듯이 잡을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안개입니다. 안개가 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게 됩니다. 그런데 태양이 딱 뜨는 순간 그 안개는 어디론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잠깐인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내일의 성공이 아주 영원한 그러한 성공이라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한 부자가 나옵니다. 농사를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는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밤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내가 도로 찾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그것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고, 이거 감안해서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의 계획서를 잘 준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은 다 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은 주님의 뜻에 맞춰져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그랬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랬고, 또 하나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그랬습니다. 공통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의 뜻과 주의 허락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초점이 바로 주님의 뜻에 맞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공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조카 롯 함께 데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 가기 전 그 중간에 지착짐이었던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결국 가나안 땅에 왔지만 이 목자들의 다툼, 결국 재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떠나고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함께 데리고 오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가뭄이 들게 됩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나일강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갔습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그곳에 가면 먹고 살 일이 있겠지, 그렇게 하고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거기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를 이방 왕에게 내어주는 참 수치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나 아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결국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됐지만 그가 탄 배에 하나님께서 광풍을 내리십니다. 배 안에 있던 사공들 당황합니다. 이 배에 죄인이 타고 있다.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딱 당첨이 됩니다.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랬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 회개했다. 어디로 갑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2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전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 16장에 보니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구체적으로 비두니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게도냐 유럽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울을 유럽으로 가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 아시아 쪽으로 가면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딪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버겁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유럽으로 가게 하시고 그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게 되고 그 미국에 가서 복음이 엄청난 세력을 끄게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되고 그 복음이 다시 아시아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고 주님의 일도 그렇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아브라함이나 오늘 요나처럼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유럽으로 가게 되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모 집사님이 제게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지난주인데요. 목사님,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엊그제 수요일에 이용선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빈소에 가서 우리 조광인 권사님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 5년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너무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또 자녀들도 그렇고 하지만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운행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오직 주님의 뜻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주님의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